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신학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신학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현대신학을 공부해야 되나? 현대신학이라 해봐야 현대신학자들의 얘기죠. 현대신학을 공부해야 할 이유, 공부해야 할 이유. 첫째로, 소위 자유신학이라고 하면 현대신학 그러면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대부분이 형성하게 되는데,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이 현대신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면은, 이 현대신학에서 현대신학자들이 성경적 전통에서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성경적 전통 유지 여부. 그 다음에, 그리고 성경적 오류를 찾기 위함. 그래서 오늘날 현대신학자들의 주장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사탄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출해야 돼. 정통신학, 보수적, 복음적,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통신학은 보수적이면서 복음적이라 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현대신학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신학자들의 주의 주장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가 많은데 다 할 수 없고, 자유주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소위 간단하게 배경과 특성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배경,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 자유주의. 오늘이 두 번째 강의죠. 두 번째.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 원래 전통에서는 우리가 초월성, 내재성, 초월성은 영적이죠. 이거는 이제 육적. 그래요. 이거는 초월성을 이제 트랜스, 센텐스.
초월성이라고 말이에요. 예, 이것은 임마넨스. 그렇게 임마넨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내재성과 초월성을 얘기해요. 이것은 현상적이죠. 이것은 본체적이고 절대적이고 이데아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에서는 그래요. 현상적이고, 여기는 초월성이고, 내재적이고, 그 다음에 노메논, 예? 여기는 루메논, 룸. 여기는 노메논, 여기는 본질적이다. 본체. 여기는 현상적이고 페노메논, 여기는 노메논, 루메논. 트랜스센덴스, 그 다음에 임마넨스. 이 자만 초월성과 내재성의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다툼이 있어요. 현대 신학자들이 대개 내재성을 중요시해요. 내재성이란 말은 소위 뭐라고 말할까요? 편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 혹은 내재신론. 혹은 또 어떤 사람은 금신론으로 빠져나가죠. 금신론. 신학자들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슈퍼내추럴. 그 트랜센덴스.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 영적 세계.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간섭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초월성을 부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인 신학 입장에서는 초월성과 내재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우리 복음주의하고 복음주의, 그 다음에 복음주의하고 그다음에 전통주의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자원 복음주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을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적인 배경은 뭐냐? 이런 입장에서 배경을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정통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정통주의, 복음주의, 보수주의는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초월성도 인정하고 내재성도 인정해요. 하나님의 여기서 내재성 하나님의 현존이 실제적으로 섭리, 현실 속에서 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보호, 간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초월성의 하나님의 개입은 은혜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령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우리 전통주의 신학에서는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제
이 현대신학자들 가운데는 초월성을 거부하고 초월성 따로 내재성 따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혼란이 옵니다. 예.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은 뭐냐면은 소위 18세기의 계몽주의, 18세기의 계몽주의, 그 다음에 경건주의, 그 다음에 낭만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의 합리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기초, 자유주의 사상의 기초하에 소위 전통적인 정통주의의 정통주의에 대해 반기를 들었어요. 반기. 정통주의에 대한 소위 반동이요. 전통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신학적 조류. 그러니까 이 18세기의 계몽주의하고 경건주의, 그 다음에 낭만주의, 그 다음에 19세기 합리주의, 개인주의 이런 사상 기초에 의해서 이런 그 계몽, 경건, 낭만, 그 다음에 합리, 개인주의 사상의 기초에 의해서 전통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이 일어났어요. 이 반동으로 인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신학적인 그 주장을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대립해서 성경 기독교 교리 이런 것들을 거부. 그리고 이제 이건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적 그 인간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신학을 전개하려고 하는 그런 조류를 말합니다. 이런 사상에 의해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통주의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통적인 신학의 반동이 일어나서 그 반동으로 신학적 조류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성경과 전통적 교리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인간 나름대로의 그 이성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전통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위로부터의 신앙, 위로부터의 은혜죠.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나타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어져 넘어오는데,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의 노력, 이성주의적 해석,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이런 인본주의적인 해석과 이성주의의 노력으로 자꾸 신학을 해석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자력으로 신학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뭐라고 하냐면 때오판이라고 하잖아요. 때오판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리빌레이션, 매니페스테이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신학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유주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은 아까 말한 대로 18세기 계몽주의, 결론주의, 낭만주의, 19세기 합리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의해서 전통주의에 대한 반동,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으로 조성한 신학적 조류를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적인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뭐라고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소위 이성주의, 인본주의.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신학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적이라 해요. 하나님 중심.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이라 해야 되는데 자유주의는 오직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 휴먼 오리엔티드.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지향적이고, 그러나 우리는 가센트리드 신본주의다. 자유주의 신학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다시 정리한다면은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중심. 인간 중심주의적 신학이다. 인간 중심주의적 신학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율적 신학을 반대해요. 타율적 신학을 반대해요. 타율적 신학이라는 것은 타율적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섭리, 간섭.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간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전통에서 탈피. 근데 이 전통주의에서 탈피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 해석을 전통주의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대개 이게 성경 해석을 하는 성서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전통주의에서 폐퇴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자연적 계시, 영감, 성경 무호 이런 걸 반대하는 거예요. 초자연적 계시를 거부하고 성령의 영감을 거부하고 성경 무호를 거부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오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무엇을 그러잖아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초자연적 계시를 부정하고 성령의 영감을 부정하고 성경의 무엇을 부정해요. 이거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영감,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감동, 감화, 이게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 성령의 감동, 감화는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의 끝이 환희, 이게 나타나거든요. 성령님의 인재가 임하시면.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본주의 신학에 젖어가지고 무슨 개똥 철학에 빠져가지고 초자연적 계시를 부정하고 영감을 부정하고 성령의 영감을 부정하고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천년 탄생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도 부정하고 육체적인 부활과 재림등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성주의에 빠졌어요. 이성주의. 이성주의. 이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성주의에 빠지면 나쁜 건 아닙니다. 이성주의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 성령에 의한 경험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의 경험 중요시하는 신학사상, 자유주의 신학적인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소위 하강이 현대 신학자들의 하강.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죄인이다. 구원은 예수가 아니죠. 예, 구원이 바로 예수.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신학적 조리를 주도한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첫째로 슐라의 마하, 슐라이에르라고 하기도 하고 슐라이어라고 하죠. 마허, 슐라이어 마허. 에르라고 하는데도 그냥 슐라이어 그렇게 얘기하면 슐라이어 마허. 리츠, 바르나, 워터 라우션 불시, 슐라이어 마허, 리츠, 하르낙, 라우센 불시, 벨하우젠, 트렐치, 에르스트 트렐치, 빌헬름 헤르만. 이 사람들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 자유주의 신학자들, 슐라이르 마허, 미철, 파르낙, 라우션 부시, 벨하우젠, 트렐치, 헤르만, 대개 다 독일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표다. 오늘은 이제 요 소위 라우션 부시까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슐라이르 마허. 슐라이어 이게 독일 이름이에요. 독일 이름. 1768년 1834년까지 사신 슐라이어 마허. 자, 이 사람의 특징을 이 사람이 출신 배경이라든가 그 삶의 그런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이 사람은 슐라이르 마허는 계시를 부정.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자유해요. 이성적 자율성 의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 부정. 성경의 권위 부정.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범신론자.
범신론자.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예, 만물에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범신론자. 우리 기독교는 범신론자가 아니죠. 예, 유일신. 유일신. 그 다음에 유일신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지니고 있다. 슈라이르 마허는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고 이성적 자율성을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며 범신론자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 변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인간 스스로 변화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십자가를 부정하죠. 십자가 부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이잖아요. 부정. 네, 십자가를 통한 구원 부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자, 슈라이르 마허는 현대신학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현대신학의 효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회로 40년 전에 태어나신 임마누엘 칸트는 현대신학의 할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철학자들이니까, 본격적으로 슈라이르 마허가 자유주의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대신학의 아버지. 그의 신학은, 소위, 칸트의 경험적이고 선언적 세계 이론론에 깊이 근거하고 있다고 했어요.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은 아래로부터의 신학이에요. 아래로부터의 신. 아래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위로부터의 신학이잖아요. 위로부터. 우리 기독교 전통은 위로부터의 신학이에요. 위로부터. 그 다음에 슈라이르 마허는 아래로부터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초자연적 계시, 초자연적 은혜 역사 다 부정하는 거니까. 삼위일체. 이분은 목회자인데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그냥 그렇게 약화시켜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계시 부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디츠, 슈라이르 마허는 이 정도로 하고, 슈라이르 마허는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고 초자의 뭐 은혜의 역사를 부정하고 오늘날 기적도 부정하겠죠. 범신론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래로부터의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미첼, 알브레이트 미첼. 알브레이트 미첼 1822년 89. 이 니첼이라는 사람은 소위 그 하나님 나라 그 삼위일체, 먼저 삼위일체를 비본질적인 거, 비본질. 알브레이트 미첼은 삼위일체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소위 뭐라고 말합니까? 초월성을 거부해. 초월성을 거부하고 내재성만 가해. 내재성으로 기울어. 그러니까 초월성을 거부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지. 트랜스 초월성을 뭐라고 할까? 트랜스센덴스. 이거는 내재성은 임마넨스. 내재성으로 기울어. 내재성만 담아.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통은 초월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기적 제거. 기적 거부. 초자적. 종말론. 종말론 없다. 그 내세는 부정하지 않아. 내세. 종말론은 부정하고 내세. 내세는 부정하지 않아.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재림. 재림 이전에 환란, 대환란입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전체 기근, 지진,
타산, 사랑이 식어짐, 전쟁, 천재지변, 질병, 이런 것들이 종말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종말을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네.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이잖아요. 초림은 완성, 아직 not yet. 이거는 already not yet. 근데 알브레이트 리출은 이 종말론에서 예수님의 종말은 없다. 세계를 변혁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이 사람들은 되게 도덕, 윤리, 이걸 강조하죠. 예. 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죄의 유전을 부정해. 부정. 죄의 유전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우리는 전통주의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잖아요. 신성을 인정하고. 근데 리츠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츠는 삼위일체가 비본질적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나라 초월성을 거부하고 내재적으로만 거부해요. 내재성만. 예. 우리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초월성과 내재성을 인정한다고 했죠. 전통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기적을 거부해요. 초자연적 기적을 거부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예.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리츠는 거부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말론을 거부하지만은 내세는 인정을 해요. 내세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된다. 칸트는 그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마지막에 내가 얘기하다가 소위 윤리 도덕성을 강조를 했는데 인간은 완전하게 윤리와 도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신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신의 개입이 필요하다. 신의 개입을 요청한다. 그렇게. 그 다음에 신의 개입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완전한 도덕을 이룰 수 없고 윤리도덕을 실천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완전성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고의 선한 존재, 선하신 분이다. 선이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받아들이지 않냐고 예수님은 지고하신 선하신 분이다라고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신 우리 구원의 주체이시죠. 예. 그러니까 리첼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 예. 그 다음에 하르나. 네. 시간이 그러니까 하르나하고 라우셰프 씨까지 배달지 모르겠는데 하르나. 그래서 오늘은 슈라일 마허, 알프레이드 리츠, 그 다음에 아돌프 하르나에서 아돌프. 네, 간략하게만 생각합니다. 예. 예, 아돌프, 예, 하르나, 아돌프 본 하르나. 1851년, 1930년, 예, 독일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성경은 껍데기,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소위 독일 빌헬름 황제 2차 세계대전 정책을 1차 대전을 지지 아니 신학자의 성직자가 세계대전 전쟁을 지지하는 상명서를 초안 작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웃기는 거죠. 예. 그리고 당시 독일 93명의 신학자, 지식인, 이 사람들이 세계 1차 대전을 독일 빌헬름 황제 제지씨, 이 사람이 1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이때 이 세계 1차 대전을 지지했다고요. 그때 당시에 93명이나 되는 신학자와 지식인들이 1차 세계대전을 지지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신학자가. 이게 전통적인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유주의자니까 그렇지. 당시 전쟁으로 1900만 명, 군인 900만 명, 도합 2800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다잖아. 이게 기독교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의 또 본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의 본질. 본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무슨 내용을 썼지? 성경 껍데기와 알맹이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거기에다 했고, 예수님의 복음은 아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일 뿐이다. 복음은 십자가와 죄와 용서가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하고, 또 이들의 특징은 아까도 리츠 얘기했고 슐라일 마허 얘기했습니다만은 초자연적 기적, 영감,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핵심의 맥락에 이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르나의 특징도 역시 인간 중심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개
인간 중심적, 휴먼 오리엔티드, 중심적 신학이에요.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신본주의적 신학과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내려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게 부딪혀요. 기독교는 위로부터 내려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진 은혜로 신학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르낙이나 알프레드 리츠리나 슈라이르 마하나 거의 비슷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의 영향은 대개 이제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소위 그 철학자들, 인본주의적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소위 이 사람들 하나님 헤겔은 절대정신이고 칸트는 물 자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소위 이 사람들 초월성만 인정했지 내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월성, 내재성, 트랜스센덴스, 그 다음에 임마넨스 이 두 가지를 그냥 동시에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통적인 입장에서. 근데 칸트는 위의 것은 위의 것이고 밑에 것은 밑에 것이다 얘기해요. 근데 이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내재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재신론, 범신론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총을 부정하는 초자연적 계시와 영광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건 좀 이상하죠? 하르낙이 됐다는 거예요. 예. 라우셴부 씨는 이제 그 미국에서 참 목회하다가 그 사회 구원을 외친 사람이 이 사람도 자유주의자인데 그래도 월터 라우셴부 씨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현직 목회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실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세요. 현대 신학자들이 얘기가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